네, 오늘은 창세기 35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말씀은 창세기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가 흘려지리라.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 예.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바로 피로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라는 단어가 성경에만 한 350번 정도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피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 그 피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성경에서 흘려진 피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 창세기 3장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된 웃옷을 만드시어 그들을 입히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가죽을 만들었다는 것은 가죽옷으로 웃옷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가죽만 그냥 뚝딱해서 나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느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성경을 읽을 때 한 15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점진적 계시의 법칙입니다. 처음에 나와 있던 말씀이 가면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확실화시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가죽들로 된 웃옷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짐승이었는지는 창세기 4장 4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또한 아벨 자신도 자기 양떼의 첫배 새끼들 중에서와 그것들을 살찐 것 중에서 가져왔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갖다 드렸는데 그 제물은 바로 어린 양의 새끼였습니다. 조금 더 그 짐승,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짐승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처음 흘려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목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목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에 거기는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카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카인과 그의 재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나 카인이 몹시 경노하였으며 그의 안색이 굳었더라. 이에 주께서 카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내가 경노하며 어찌하여 너의 안색이 굳어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카인을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거죠. 만일 내가 제대로 행한다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에게 그의 열망이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이후에 카인이 자기 형제 아벨과 대화하였더라. 그러다가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들에 있었을 때 카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대적하여 들고 일어나서 그를 살해하였더라. 형 카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풍요로운 과실을 하나님께 딱 갖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과일을 갖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아담 때부터 가죽옷을 해 입히시면서 분명히 어떤 것을 주님께서 번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아벨은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칭찬을 받았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피를 흘린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그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사꾼 목자와 다르게 양이 위험할 때 또는 양이 필요로 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바로 그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자, 이 선한 목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네 번째 그 선한 목자의 피, 그분의 피를 통한 것입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용서받고요. 그 다음에 화해하고요.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내 죄가 대신 속죄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대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면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너희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 곳곳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저희 위에, 머리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화해를 이루겠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요.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시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통해서 죄가 없다 하는 정당함을 입증받았어요.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판결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 원래는 우리가 불의한 자였어요. 우리의 피로서,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정결하게 돼서 깨끗하게 시켰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피가 아니면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피가 아니면 아무도 죄를 씻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모두 씻김을 받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악과 죄악과 범죄와 그 죄들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피뿐이 없습니다. 왜 성경은 계속적으로 피에 집중할까요? 피는 육체, 저희 같은 경우에요. 육신을 입은 저희들에게는 생명입니다. 피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사람 대신에 동물의 피를 흘려서 잠시 용서를 받았어요. 죄를 없애지는 못했고 그냥 덮어만 줬죠. 그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러나 예전에 멀리 떨어졌던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과 참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바로 놀라운 효능과 권능입니다. 자, 이제 다른 피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요. 유다 이스카리옷의 피가 나오는데요. 그는 피의 밭에서 죽었습니다. 피의 밭. 사도행전 1장 19절에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알려졌더라. 그 밭이 그들의 고유어로 아켈다마라고 불릴 정도이니 즉 말하자면 피의 밭이라는 뜻이라. 자, 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가 목매달아 죽었죠. 그런데 그가 목매달아 죽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엄청난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지진 때 유다 이스카리옷이 목매달았던 그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온 창자가 다 흘러나와요. 그 밭이 피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또 죄인 빌라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자기는 이 의인에 대해서는 나는 죄가 없다, 무고하다 이렇게 하면서 손을 씻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손을 씻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자신이 도무지 설복할 수 없고 오히려 폭동이 조성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물을 가져와서 무리 앞에서 자기 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이 의인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고하도다. 너희가 그것을 처리하라 하였더라. 이 의인의 피가 나랑은 상관이 없어라고 했지만 그는 올바른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고 바로 민중들의 봉기, 민중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그는 민중들과 상의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아주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그가 아무리 물로 손을 씻었다 할지라도 그의 죄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은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피가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요. 바빌론 창녀입니다. 그 창녀의 피인데 창년인데 그가 피를 마시는데 누구의 피를 마시냐면 성도들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 그래요. 그 여자가. 그래서 금잔에다가 피를 넣어서 그거를 술 마시듯이 마셔요. 그런데 잘 보세요. 피에 취했다 그래요. 이거 그냥 은유법 아니에요. 피를 계속 마시잖아요. 그럼 피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도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손을 뱄을 때 피를 이렇게 맛을 보게 되면 짭짤하죠. 피에 염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염분이 있으면 어때요? 바닷물도 계속 마시면 계속 마셔서 결국 갈증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닷물 마시지 말라잖아요. 피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계속 마시잖아요. 그럼 피에 중독이 돼서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피를 마셔서 피에 취해버립니다. 그런데 매주 피를 마시는 그런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들은 매주 미사는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라는 뜻인데 그 제사를 통해서 실제 포도주를 그들도 금잔이 있어요. 이 금잔이 안 좋은 겁니다. 금잔은 진노의 잔이에요. 근데 금잔에다가 거기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그거를 기도만 한번 하는 거예요. 신부가.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성스럽게 되는 거예요. 진짜 피라고 자기네들을 믿고 그걸 이제 마시는데 신부들이 다 마시는 거죠. 신부들이 다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예행 연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환란 때는요, 그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실제 피를 마셔요. 그들이 바벨론입니다. 음녀입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추종자들과 함께 피를 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6장 6절 신비의 바벨론의 추종자들은 피를 마십니다. 이는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기에 당신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도록 주셨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피를 마시도록. 왜? 그건 예정된 일이니까. 그들이 그걸 원하니까. 자, 이제 마지막 때는요, 사람이 혼도 팔지만 피도요, 마십니다.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두려울 게.
자, 그러나 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요, 신약과 구약 모두에서 금지가 되었습니다. 먼저 레위기서 볼게요. 레위기서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사이에 체류하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나 또 타국이나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어떤 부류의 피를 먹거든 바로 내가 피를 먹는 그원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겠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노라, 죽여버리겠노라.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도 피를 먹으면 안 돼요.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떻죠? 신약 보겠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곧 그대들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며 목이 졸려 죽은 것을 멀리하고 음액을 멀리하라는 것이라. 만일 그대들이 그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면 그대들은 잘 행하게 될 것이라. 그대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노라. 이렇게요. 이 얘기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러면 저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율법을 지켜야 완벽하다 했는데 주님께서는 율법은 폐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마라. 왜냐하면 간증이 안 좋으니까. 그걸 보고 간증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피를 멀리하라고 했어요. 피를 멀리하라. 이런 식으로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피를 멀리하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요. 10번째는 그리스도는요. 재림 때 피 속에 담겨졌던 겉옷을 입고 나타나십니다. 이사야에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나오며 물든 의복을 입은 채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인가? 에돔, 보스라 이건 다 왕의 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되면 왕의 대로가 나오죠. 에돔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왕의 대로가 있는데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대환란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바로 에돔으로 오시고 시내산에 오셨다가 에돔으로 오시고 그리고 보스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 쪽에 그죠? 그쪽에 있는 그 동쪽에 있는 산으로 또 옮겨가십니다. 이렇게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그 길을 오시는 겁니다. 그 길로 오시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 너의 붉은 복장을 하고 있으며 너의 의복들은 포도즙 따는 틀을 밟은 자 같은가?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붉게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무엇인가?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도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직 예수님만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거기는 주님의 백성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다 휴거되고 부활했기 때문에. 대환란 성도들도 이때는 휴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서 그들을 밟을 것이요. 남아있는 자는 다 분노 가운데 밟힘을 당합니다. 무자비하게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나의 노여움 가운데 그들을 짓밟을 것이요. 그리하면 그들의 피가 나의 의복들을 위해 뿌려질 것이요. 나는 나의 모든 의상을 얼룩지게 하겠노라. 자, 붉게 물든 게 뭐예요? 바로 불의한 자들의 피였습니다.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의 의복에 다 묻히고 재림 때 바로 그 모습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포도즙 틀에서 밟으신 그 죄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피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20절에 그리고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밟혔고 피가 포도즙 틀 밖으로 나왔는데 심지어 말 굴레들까지 닿았으며 1600펄롱의 공간까지 이르렀더라. 자, 포도즙 틀에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 짓이기고 그들이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포도즙 틀을 흘러 넘쳤어요. 높이가 어느 정도냐?
말굴레. 그러니까 굴레라는 것은 말을 타기 위해서, 말의 고삐를 대기 위해서 코나 목에 막 이렇게 뭔가 가죽돌로 묶잖아요. 고삐가 되잖아요. 그 높이. 그 높이 정도가 돼요. 꽤 높은 거죠. 그런데 그 길이가 어느 정도냐? 1600펄롱이라는 거예요. 1펄롱은 한 201m거든요. 그럼 그걸 갖다 계산해 보니까 대략 321.9km가 나옵니다. 321.9km가 강같이 쫙 흐르는 거예요. 죄인들의 피가. 그러니 주님의 입으신 옷이 다 붉게 물들도록 그렇게 많은 피들이 흘려진 거죠. 이것은 주님의 날에 모든 원수들에게 주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그분께서 피 속에 담겼던 겉옷으로 옷 입혀주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피 속에 담겼던 겉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주님께서는 이 붉은 옷을 붉게 물든 옷을 입게 되신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받고 있는 지금 새 유언 언약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첫 유언 언약 모두 다요.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유언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땐 동물의 피죠. 피로써 언약을 맺은 거고요. 새 유언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신약, 뉴 테스터먼트. 자, 이것이 바로 새 유언 언약입니다. 그렇게 맺어졌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일단 제가 일부를 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유언의 언약의 중재자로 계시니 첫 유언 언약하에 있던 불법들의 구속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이는 유언 언약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 때문에 첫 유언 언약 또한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새 유언 언약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의 피가 필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첫 유언 언약인 율법 시대의 모든 그 피들을 완전하게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첫 유언 언약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피, 그 피로 인해서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피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쭉 배운 것 중에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을 얻었죠?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을 얻었습니다. 피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또요. 유언 언약 역시 피를 통해서 체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피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피는요, 육체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혼을 속죄합니다. 속죄하는 거기 때문에 피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때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 죄의 덮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피로서 새 유언 언약을 확증하신 것이죠. 확증하셨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 마지막 부분 읽을게요. 이는 모세가 모든 백성에게 율법에 따른 모든 규범을 저마다 전하였을 때 그가 송아지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를 물과 주홍색 약털과 우슬초와 더불어 취하여 이 책에도 뿌리고 모든 백성에게도 뿌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유언 언약의 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시하신 것이라. 이뿐만 아니라 그 피는 피를 성막에도 뿌리고 사역과 관련된 모든 그릇들에도 뿌렸느니라. 그래야 모든 기구들이 성막의 기구들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피를 뿌렸어요. 그리하여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에는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거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일부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동물의 피로서. 그거 잘 알아두세요. 율법에서도 피로서 깨끗하지 못하는 죄, 그거는 간음, 우상숭배,
살인. 이 세 가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다른 죄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간음을 저질렀다. 우상숭배했다. 살인이다. 이거는 동물의 피를 바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세요. 아시겠죠? 세 가지 기억하세요. 간음, 우상숭배, 살인.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유언 언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제 피에 대해서 12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고한 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수하십니다. 반드시 복수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는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키아스의 아들 사카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려진 의로운 피 모두가 너희 위에 임하게 하려 합니다. 자, 땅 위에 흘려진 의로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피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복수하세요. 의로운 자의 피가 흘려졌으면. 보세요. 예,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내가 이 밭되기 안에서 너에게 안갚음을 하겠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요. 자기의 왕궁과 가까운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자, 그거를 나에게 달라. 아니면 다른 땅하고 바꾸자 그랬더니 나봇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하나님으로 받은 그 토지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매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삐졌어. 그 안에 이세벨이 그럼 이렇게 걱정하시냐고. 그러면서 그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줘요. 이런 일이 열왕기상 21장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보고 기억하고 계시고 안갚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갚음을. 항상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피를 안갚음하십니다. 13번째는요. 환난 성도들입니다. 환난 성도들은 두 발을 사악한 자의 피로 씻을 겁니다. 환난 성도들은 환난 당하죠. 그들도 죽임 당했죠. 그러나 그 성도들은요. 끝내는 주님께서 복수해 주실 때 자신의 두 발을 사악한 자의 피로 씻습니다. 시편 58편 10절 말씀에 의로운 자는 그가 복수를 볼 때 크게 기뻐하리라. 그는 자신의 두 발을 사악한 자의 피로 씻으리라. 사악한 자의 피로요. 자기의 두 발을 씻는데 그들은 환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얼마나 주님의 그 심판이 처절한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의 피로 환난 성도들이 발을 씻어요. 또 시편 68편 23절에도 동일하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발을 너희 원수들의 피 속에 담기게 하려 하며 너희 개들의 혀를 동일한 것에 담기게 하려 함이라. 환난 성도들의 발이 그들의 원수의 피로 씻긴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성경에서 일관되게 그 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진리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결론. 앞으로 여러분들은 성경 볼 때 성경은 피에 관한 책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피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피로 물든 책이 바로 성경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피는요, 바로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피 속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육신의 피와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순간 그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씻겨져요. 죄가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절, 창세기 9장 7절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피에 관해서 했고요. 이제 창세기 9장 7절 말씀 여기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로 말하자면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라. 땅에서 풍부하게 출산하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금 창세기 9장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에게 이제 이 심판받은 땅을 다시 내가 채우라는 거죠. 다산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아담에게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동일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노아 때 말씀하신 거하고 같죠.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시 채우고 번성하라. 아담이나 노아 때나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아담과 노아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주목하세요. 자, 아담과 노아의 공통점. 그들은요, 둘 다 온 땅을 소유했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금처럼 임무를 받았죠. 땅을 정복하라. 그죠? 다스리라. 이렇게 지금 임무를 받았고요. 세 번째요. 땅에 살고 있던 이전 세상의 존재들을 그들이 새롭게 대체한 거예요. 아담도 바로 이전 세상을 대체했죠. 그죠? 노아도요. 바로 아담 이후에 죄 지은 천사들, 거인들 족속을 다 몰고 그리고 그 존재들을 없앤 다른 세상을 또 대체했던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천사들은 밑으로 내려와서 계속 그렇게 거인 족속들을 만들어냈어요. 자, 네 번째는요. 아담과 노아는요. 그들의 아들이 동일하게 세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된 세 아들. 뭐 아담에게 더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딱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있었어요. 카인, 아벨, 셋. 그 다음 노아는요. 햄, 함, 야펫. 햄, 함, 야펫은 지금 인류의 조상들입니다. 흑인, 백인, 황인. 이 셋 조상이에요. 다섯 번째, 아들들 중 한 명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아벨이 그랬고 셈이 그랬습니다. 노아의 아들 아벨 아닙니다. 노아의 아들 셈 그리고 아담의 아들 아벨이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고요. 또 그들 중에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었어요. 카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함이 아주 나쁜 짓을 해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카인과 카나안이요. 둘 다 저주받았습니다. 둘 다 저주받았어요.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벌거벗은 상태였고요. 노아가 죄를 지었을 때 그는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도 벌거벗김을 당했죠. 똑같이 벌거벗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아담과 노아는요. 둘 다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나무의 열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죠. 노아는요.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자, 10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에게 둘 다 무언가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한 거예요. 먹지 말아라.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했고요. 노아에게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비교도 하고 대조해 가면서 차이점들, 공통점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더 확실하게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기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